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씨 뿌리는 비유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 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예수님께 반응한 어떤 사람들과 또 이들의 길잡이가 될 어떤 매우 수상한 가족인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과 12 제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선포와 또 복음 전파가 도시로 퍼지고 또 골목골목마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들이 4절에서 말하는, 4절에 지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각 동네 사람들이, 이 각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고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여서 아마 조용히 쏙닥거렸을 것입니다. 너 들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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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들어봤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들어봤니? 들어봤니?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쏙닥거렸을 것입니다. 점차 옆집의 그 영인에도, 뒷집의 그 경잔에도, 앞집의 철순에도 여기에 함께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모두 예수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느새 한두 명이 무리가 되더니 크게 이제 모여서 모두 예수를 한번 보러 가자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향해 가는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왔다는 이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이 여행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 도착할 수 있을까가 오늘의 이제 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께 도착할 수 있을까? 복음에 반응해서 몸은 도착할 수 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도착을 못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예수를 향한 이 여행을 하는 중에 만나게 되는 이 맨홀과 같은 거, 아니면 물구덩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위험 구간들을 잘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은 지금 이후의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이제 요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1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없어도 되고 또 없어도 그냥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2, 3절에 있는,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들이 함께 하였고, 그리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2, 3절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2, 3절의 여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아까 맨홀도 지나고 물구덩이도 지나고 위험한 구간 다 지나고 무사히 예수님께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들이 예수께 도착해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여인들은 보시면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악귀와 병고침에 시달리던 이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롭게 됐고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이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멋집니다. 이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오는 이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녀 안에 7개의 귀신이 이 ጧ리를 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ጧ리를 틀고 있는 7귀신의 모습을 사실 저희가 어떨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뒤에 보시면 8장 26절에 같은 장 26절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아시겠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묘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짐승으로 보입니까? 짐승으로 보여요.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마리아가 이 정도였을지 아니면 이거보다 덜했을지 더 심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신은 온전치 못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 여인의 내면도 분열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과 주변 이웃과의 관계도 당연히 파괴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동체와도 완전히 분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막달라 댁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아마 지나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땡땡땡 막달라 댁 이렇게 불렀었겠죠. 예, 이 땡땡땡에는 다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7귀신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그녀를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댁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녀의 소중한 이름을 되찾아줍니다.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예. 3절에 요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아마 이제 병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합니다. 보통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집안을 꾸려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의 청지기이므로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사는 이제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나는 고위 공무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사실은 많은 경제적과 어떤 풍요로움을 누렸겠지만 병에는 자유롭지 못해서 이제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좋은 병원도 모두 다녀봤겠지만은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는 다른 여인들,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마 이제 심한 병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또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다양한 계층의 이 여인들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위 공무원의 아내인 이 요한나부터 귀신 들렸던 동네 안악인 이 막달라 때 이 마리아까지 모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계층이 다른, 신분이 다른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과 동일시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거나 혹은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병에서 또 귀신에서 회복된 후 예수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놀라운데
신분이 다른 이 여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들로 섬긴다는 겁니다. 예.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복음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이 마음으로 마침내 도착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을까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답을 알려주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씨가 사실은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디에요? 바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밭 속에도 떨어지고 이게 다 떨어집니다.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오래전에 무슨 생각이냐면요. 좀 잘 좀 뿌리지. 좀 왜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성의 없이 뿌려갖고 왜 그렇게 좀 그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비유는 사실은 뭐 제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경우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세 경우는 열매를 봅니까 못 봅니까?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여인들의 경우는 사실은 어때요? 이 여인들의 경우야말로 이 세 경우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상황은 모든 조건이 사실은 열매를 맺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병이 들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또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여러 걱정 때문에 여러 악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길가처럼 그랬을 수도 있고요. 바위처럼 복음에 금세 반응을 했다가 또 아닌가 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경험을 하고 우와 했다가 금세 떠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분명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여인들이 뒤로 한 채 이 여인들이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들이야말로 이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좋은 땅과 이 나머지 세 땅의 아주 확실한 구분점은 뭐냐면요. 이 세 땅은 말씀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길가도 그냥 표면에만 있는 거고요. 바위도 마찬가지고요. 가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게 했어요? 땅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 안으로 쑥 들어간 이게 이 4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뿌리가 내리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피부 하나 있고 그 안에 뭐 좀 근육 있을 거고 뭐 핏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뭐 있잖아요. 뭐 다 장기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것이 뚫고 이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움직일 만한 어떤 힘으로까지 작동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씨를 받아들인 땅입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2절,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보시면 11절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말씀을 들은 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원래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들은 자이니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닙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들을 때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들은 자이나 15절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겨시 15절에만 말씀을 듣다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말씀이 어디로 갔을까요? 왜 생략이 됐을까요? 왜 없다는 걸까요? 전산 이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걸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귀를 향해서 탁탁탁 지나가겠죠.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저 맨 뒷자리에 있잖아요. 보면 목사님은 말씀을 열심히 외치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그냥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데요. 듣는데 안 들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게 사실은 많잖아요. 억지로 갔다가 마누라 좀 이렇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할 때만 드디어 말씀이라는 말을 여기다가는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씨를 마음에 품은 이 좋은 땅이 되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사실은 아무리 척박한 것도 요만한 땅도 있더라도 거기에 씨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를 우리가 다 그런 매너들을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길가는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말씀이 길가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소중히 여겨야 되고, 바위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좀 나는 것 같은데 금세 또 이렇게 금세 배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시 같은 경우가 이 여인들이 사실은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크죠.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우리 집에 두고 온 뭐가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배를 드려서 뭐하나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 자식은 저쪽에서 좀 그러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우리 애가 뭐 달라지겠나, 아니면 내 생활이 나아지겠나,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로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그리고 풍사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끔의 소리를 집중하면서 그 책에 집중해서. 어성경을 할 때는 어성경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속을 사실은 뭐예요?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앞에 하는 그 키인 거잖아요. 핸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별거 아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꽉 들어와 있을 때 내 몸이 30kg든 내 몸이 100kg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얼만큼 말씀을 잘 품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를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행동이 이래요. 나는 이럴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그렇게 할 때 나의 행동도 돌아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믿음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강한 말씀의 힘을 갖고 있는지부터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된 사람들을 8장 21절에서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가족이 누구냐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다 같이 8장 21절, 없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밭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행함으로까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지금 뭐예요?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뭐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뭐 아깝고 안 아깝다 이걸 떠나서 이 여인들이 누리는 것은 이게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풍삼 하시잖아요. 풍삼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은 풍성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송박할 수가 없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고통받던 환경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귀신이 괴롭히던 자리를, 병마가 괴롭히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빈자리를 더 큰 귀신이 와서 채운다고 하거든요. 성경은. 그 자리를 뭘로 채웠던 거예요? 복음으로 채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들은 귀신의 포로가 아니라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을 누르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귀부인 같은, 제 생각엔 귀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 귀부인 같은 요한나는 자신의 부유함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마리아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서 서로에게 정말로 이렇게 힘이 되는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식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의 가족을 섬기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와 하나가 되어 함께 예수를 섬기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요한나 같은 귀부인이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랑 같이 다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수상해 보였을 거예요. 쟤네들이 왜 저래?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수상함은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출나고 매우 빼어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막 이걸 좀 찾아봤더니 이 숫자라는 말에 빼어날 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에 본보기 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수상한 가족들은 사실은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매우 수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매우 멋지고 뛰어나고 특출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풍삼을 하시는 분, 어성경을 하시는 분, 또 뭐가 있습니까? 마도와이즈를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시는 것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꽉 채운다는 마음으로 아주 집중을 하시면서 이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이 수상한, 남들이 보기에 수상하지만 매우 특출나고 빼어나고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멋진 이번 학기 되시면 좋겠습니다.